네, 예수로 있는 연대기의 승리 공부 구약 네 번째 주제로 왕국 시대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승리의 물맷돌을 잊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두 번째 왕을 이제 선택하시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이제 부르시게 되지요.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이 본문이 되겠고요. 두 개의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과 다윗의 생애를 비교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이 사무엘상 17장 하면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과의 대결을 벌인 장면이죠. 그 장면에 등장하는 이 물맷돌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맷돌과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는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 네, 그리스도와 연결점. 사울은 이스라엘 왕조사에서 불순종의 오점을 남긴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제와 똑같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의 모델이셨습니다. 그럼 다윗은 순종했느냐? 다윗도 순종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또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을 좀 보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요. 베들레헴과 관련된 영상을 짧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것은 베들레헴 뒷동네가 되겠습니다. 유대 광야의 일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다시 보도록 하죠. 네. 네. 이 척박한 유대 광야인데요. 뒤로 보시는 동네가 베들레헴, 오늘날 베들레헴 동네가 되겠습니다. 꽤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한 4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도시가 되겠고요. 주변은 이렇게 광야 지역이라서요, 척박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봄이 되었을 때, 그나마 이제 풀이 좀 자라는 장면을 볼 수 있고요. 봄이 되면 이렇게 양떼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양떼들이 되겠습니다. 좀 지저분하죠? 네. 뒤로 보시는 마을은 베두인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광야에서 살고 있는 마을이고요. 베두인 목동과 양을 보고 계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시게 되는데요. 오늘 사건이 일어난 현장, 사무엘상 17장과 관련된 현장을 먼저 지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지도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3마일에서 4마일 정도 떨어진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요. 사무엘상 17장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엘라 골짜기라고 합니다. 잠시 뒤에 사진을 보겠지만 엘라 골짜기는 베들레헴에서 서쪽 방향으로 대략 한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주로 산악 지역입니다. 베들레헴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산악 지역인데요. 산악 지역 아래로 내려가면은 평야 지역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악 지역과 평야 지역이 만나는 장소를 쉐펠라라고 부릅니다. 쉐펠라라고 하는 뜻은 구릉지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산과 평야가 만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사는 항상 이 산과 평야가 만나는 지점에서 전쟁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평야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가려고 하겠죠. 또 평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또 전쟁을 하겠고요. 그래서 산과 평야가 만나는 이 구릉지, 뭐 이런 지점 되겠죠. 언덕배기 같은 지점, 그런 지점에서 전쟁이 많았는데 엘라 골짜기라 하는 곳이 바로 셰펠라라고 불리는 구릉지가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되는데요. 자,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 산이 하나 보입니다. 이곳이 바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반대편 산이 보입니다. 여기는 블레셋 진영입니다. 그 산과 산 사이에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 그러니까 이곳 어딘가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했겠죠. 다윗의 키는 소년이었으니까 작았을 겁니다. 아마 다윗의 나이가 대략 14살에서 많으면 15살, 뭐 14살, 15살, 큰 차이는 없는데요. 그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골리앗 같은 경우는 성경에 의하면은 키가 9피트가 넘습니다. 미터로 따지면 그건 3미터에 가까운 장신이었죠. 어린 소년과 골리앗, 거인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현장, 엘라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다윗이 물맷돌을 주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는데요. 자,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전체적인 인생은 아니지만 일부분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실 때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됐죠.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12아들 중에 베냐민이 막내 아들이죠. 그리고 실제 숫자적으로 볼 때도 베냐민 지파의 수는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거기서도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가장 미약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울이 자신을 좀 겸손에 표현을 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다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던 사울을 이제 사무엘이 왕으로 삼게 되죠.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요, 전후 장면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다른 것은 몰라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울의 어떤 외모적인 측면에 있어서요. 첫 번째로 잘생겼다겠습니다. 두 번째로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했어요. 고고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장, 키를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그 사람의 유구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다윗 시대 당시, 물론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성인 남자의 키가 보통 평균이 150 정도 됩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140 정도 되고요. 네, 머리 하나가 더 있다겠습니까? 적어도 플러스 30은 될 거예요. 사울은요. 그러니까 180 정도 이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큰 키가, 큰 키의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 사무엘이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한 것은 잘생기기도 했지만은 키도 훤칠하게 크다. 뭐 이런 표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왕의 면세를 외쳤습니다. 다 좋아했죠. 사울이 왕이 된 것을요. 자, 그런 다음에 사울이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암몬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암몬과 전투에서 사울이 승리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나이까 한 자가 누구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쳤다 했는데 아마 백성들 중에 일부는 사울에 탐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이기도 하고 하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를 이끌을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까? 왕의 자격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자 이제 사울의 권위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죽이겠다 이런 표현들을 백성이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뭐 다 제가 쓰진 않았지만은 사울이 이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승리의 날이니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몬 전투에서 사울이 승리를 거둬요. 자,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사울이 좀 힘들어합니다.
사울을 따르는 군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큰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처음에 많이 밀립니다. 근데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서서 전쟁의 승리에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요나단이 영화로 치자면 그가 주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요나단과 사울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때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주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사울은 자신이 늘 센터 포지션을 차지하기를 원했거든요. 센터 신드롬이 있었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주연 역할을 하자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블레셋까지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해요. 연겁해서 두 번의 전투에서 사울이 승리를 하게 되죠. 세 번째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물론 이 전투의 뒷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있죠.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왕 아각을 살려두고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했습니다. 이 불순종의 죄에 대한 죄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우상숭배와 같은 죄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에 의하면요. 불순종은 우상숭배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불순종은 우상숭배이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사울은 추락을 합니다. 날개가 꺾여서 완전히 그건 추락을 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떠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었죠. 자, 다윗의 인생을 좀 비교를 해볼까요? 다윗도 비슷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다윗을 왕으로 삼게 하는데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되고 이새에게는 7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 왕을 삼기 위해서 첫 아들을 불렀는데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불렀어요. 근데 잘생겼습니다. 엘리압도 키도 크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두 번째 왕인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불러드리게 되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는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는데요. 다윗은 어찌 보면 막내이고 어떤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보잘것없는 이런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게 되지요. 기름 부음은 그래서 다윗이 어릴 때 받았습니다. 10대 청소년 때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았고 즉시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죠. 그 뒤로 이제 다윗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 훈련의 하나가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이 되겠는데요. 전쟁 이야기는 우리가 워낙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살펴보진 않고 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전쟁할 때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과 함께 골리앗에게 이제 물맷돌을 던져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사파가 바로 물매라고 하는 슬링샷을 하는 도구가 되겠고요. 그 안에 이제 돌을 넣어서 이제 던지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아마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이제 짐승들이 양을 이제 잡아먹으려 하거나 그럴 때 이 물매를 이용해서 짐승들을 공격하고 양을 보호했던 그런 도구였겠죠. 자, 그래서 다윗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사울과 함께 이제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기부하라 가는 곳이 이제 그 당시 사울의 궁전이 있었던 곳이 되겠는데요. 참고로 제가 살던 곳입니다. 아무튼 뭐 기부하러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사울이 왕이 이제 기부하러 들어올 때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때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경계하죠. 경계하고 이제 다윗을 심지어 죽이려고 하죠.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이제 왕과 신하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장인과 사이의 관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항상 센터에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센터를 차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경쟁 대상으로 삼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되죠. 자, 그 뒤로 이제 다윗에게 이제 고난의 시기가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광야 생활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이 바로 이어지게 되죠. 다윗에게는 골리앗과의 승리 이후에 바로 이어서 얼마 가지 않아서 광야 생활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에게 이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어쩌면 다윗도 승리, 불순종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매여 있지 않고 다윗을 광야로 내보내는 일을 행하십니다. 훗날 다윗이 이제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유대 왕이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그가 정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다윗이 여러 번의 죄를 지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거짓말도 한 적도 있고 또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낸 적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밧세바 사건이죠. 밧세바를 이제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이제 죽이는 그런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울의 죄보다 다윗의 죄는 더 심각한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살인을 저질렀고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차이점은 무엇이냐? 사울은 이 불순종을 한 다음에 회개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밧세바의 사건 다음에 시편 51편을 그가 쓰게 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입니다. 밧세바와의 어떤 간음,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로 나가게 되죠. 이 회개하였던 것이 다윗의 인생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됩니다. 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계속해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의 이 결정적 차이가 사울의 운명과 다윗의 운명을 이제 가르는 그런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광야로 나가기 전에 그가 실수를 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를 먼저 장면을 보도록 하죠.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 이후에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처음부터 그가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가드. 이 가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정치적 망명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하는데요. 약간 길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러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이 장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였습니다. 그러면 골리앗의 칼의 무기가 600세겔입니다. 600세겔의 정확한 무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달라요. 다른데 어떤 학자들은 무게로 따지면 대략 70kg, 제가 지금 파운드는 잘 계산이 안 되는데요. 70kg. 어떤 학자들은
뭐 15kg. 학자마다 이 세겔에 대한 그 무게, 그 웨이트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레인지가 좀 큰 편인데요. 아무튼 골리앗이 근 3m, 그러니까 이 9피트의 장정이었기 때문에 거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용하는 칼도 엄청나게 무거웠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윗이 사실 들기에는 들고서 이 칼을 사용해서 무슨 전쟁을 하거나 그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칼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칼을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는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다윗이 칼을 가져갔다는 것은 다윗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기억하는 그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윗이 과거의 승리에 매여 있는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과거 자신이 승리했던 것. 그리고 이 승리한 기념물을 가지고 어디를 가는가 하면 정치적 망명을 시도합니다. 자,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 위에 만들어진 이 노래가 그 당시에 널리 유행했던 유행가였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잘못 간 거죠.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움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이 본격적인 광야 생활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전에 다윗이 말씀드린 대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첫 번째는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는데 가드로 가요. 왜 하필 가드였을까요? 근데 이게 보면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골리앗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거든요.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사람일까요? 골리앗이요. 물론 블레셋 사람이죠. 블레셋 중에서도 그런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죽인 골리앗, 어쩌면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면서 가드 사람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당신들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야. 그만큼 내게 능력이 있어. 그러니 나를 정치적 망명을 받아주면 당신들한테 유익할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은 다윗이 원하는 대로 전개되지 않았던 것이죠. 아기스와 신하들이 오히려 다윗을 위협하고 또 다윗이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광야 생활보다는 좀 편한 길을 선택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이 도망갔다가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를 피해서 아둘람굴로 광야로 들어간 다음에 쓴 시가 있어요. 시편 34편인데요. 자, 이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의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가 골리앗의 칼을 의지했던 장면, 혹은 물맷돌을 의지했던 장면, 그것으로 돌이켜서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써요. 가드로 도망간 다음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나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런 노래들을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드로 가서는 골리앗의 칼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가드에서 일이 풀리지 않아서 광야로 들어가고 나니까 자신이 의지할 것은 물맷돌도 아니고 골리앗의 칼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자, 이 시편 34편과 함께 다윗의 광야 생활이 한 7년, 8년 정도의 아주 험난한 광야 생활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깎이고 깎여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제목이 되고 왕으로서의 그런 성품과 인품과 영성을 지닌 사람으로 자라난 과정이 되게 되죠.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제일 먼저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의 공생의 첫 장면은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금식하시게 되죠. 사탄과 싸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도요, 일종의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가 겟세마네에 가시게 되는데, 겟세마네에 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장면은 광야에 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장면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가서 생애를 시작하시고 광야에서 기도로서 생애를 마쳤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까? 물맷돌을 들고 있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경험이 신자에게는 필요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기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일 무릎 꿇지 않으면 교만과 불순종의 잡초는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됩니다. 교만과 불순종의 잡초는요, 순종의 귀를 막는 아주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 생활을 거닐어 가면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교만과 불순종의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오.